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버리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주체를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뭐 열 몇 번째도 아니고, 근데 그 왕이 너무나 참 허망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울고만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주십니다. 세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방문 걸어 잠가 놓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좋아요? 마음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걸 보기 힘들어요. 다행히 우리 큰애가 첫 사역이잖아요. 저는 전도사 첫 사역 나갈 때가 훤합니다. 이상하게 그게 훤해요. 저는 91년도 겨울에 나갔어요. 91년도 가을쯤이죠. 가을에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가 이게 선하게 기억이 남아요. 뭐 4년째, 5년째, 6년째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안 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선하게 첫 해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첫 사역이잖아요. 평생 이제 기억될 첫 사역인데 그래도 얘가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갔다 오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교사들이 잘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요. 스승의 주일이었다고 또 일말한다고 또 해달라는 게 와이셔츠 하나를 딱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뭐 굉장한 메이커는 아닌데 막 좋아가지고 막 언제 그런 거 받아봤어?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죠. 그거 하나 받아와도 야 그래도 누가 해줬는데 교사들이 해줬다고. 아이고 그래서 115를 입고 다니는 아주 위대한 옷을 무려 115나 되는 옷을 입고 야 그거 클 건데 입어보니까 또 별로 안 커. 야 너 참 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금토주일 이렇게 가죠. 가는데 갔다 오면 좋아하고 자기가 목사님 잘 만났다고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하고 그래요. 저하고 신대원 동기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헌신 예배를 갔기 때문에 또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모시지를 못하는데 저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좀 달라요. 저는 잘생기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시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목사님 좋고 뭐 교인 좋고 애들 좋다 그러면서 그래 하는데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죠. 근데 애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힘들어가지고 방문 걸어 잠가 놓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아 이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울고 주저앉아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건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냐. 너 다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주 서슬퍼렇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라.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해서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죠. 내가 왕을 거기 있으니까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다도 기별하기를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기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 감히 왕이 될 애가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식들 선보이려고 쭉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무튼 많이도 낳았어요. 큰 형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쭉 세워놓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무엘의 위치는 굉장하죠. 물론 이제 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 겸 사사 겸 선지자 겸 삼직을 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앞길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쭉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큰형 엘리압, 맏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얘가.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자기대로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워낙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또 속는다. 사무엘이 외모가 좋았잖아요. 키가 크고, 키 큰 놈이, 저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키 큰 게 별로 좋은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용모가 좋고 키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엘리압이 패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무튼 아들을 많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따롭고 아들 둘인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히 따롭다고 뭐 자꾸 낙심시키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 다냐에게, 다냐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고. 한 놈이 있는데 막내죠. 여덟 번째죠. 다윗이. 형들이 여기 와서 선을 보고 있으니까 대신에 형들의 양을 친다고 지금 멀리 지금 양을 데리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너와 같이 식사를 안 하겠다 하면서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밖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형의 양을 치고 있다가 급히 호출을 받고 다윗이 집에 들어옵니다. 자, 형들이 사무엘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준비를 안 했겠어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쫙 준비하고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왜냐하면 형들이 손보니까 자기는 형의 양들을 끌고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아버지가 오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온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잖아요. 그 양을 치고 그래 종일 있다 보면 냄새도 나고 땀도 나고 허겁지겁 다윗은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딱 왔는데요. 12절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하나님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놈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외모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러분, 어린 애들 보면, 젊은 애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붉수름해요. 왜 그래요? 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피가 잘 도, 늙으면 피가 안 도나, 피가 이렇게 혈기 왕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혈색이 좋다는 거잖아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주 그냥 빼어나다는 말은 눈이 아주 선명하게 아름답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랬는데 다윗은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외모가 아니에요. 다윗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 다윗의 내면이 얼굴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뭐 심각하게 우리가 적용을 안 해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 내면에 기쁨이 가득하면 어디에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그 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 꿈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얼굴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빛이 나고 밝은 거예요.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건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내면, 다윗의 이 영적인 모습, 이 영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화장을 하고 성령수술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좀 앞으로 가보죠. 형들이 사무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실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큰형,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에서 일곱째가 쭉 자기가 원래 양치던 것도 동생한테 다 미루고 지금 쫙 서 있으니까 사실 준비를 안 했겠어요? 준비를 했겠죠? 근데 다윗은 준비를 안 했어요. 신경 쓰질 않았어요. 형들은 사무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실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다윗의 눈이 사람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일 때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할 때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옵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전체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전쟁에서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용사고 키가 3m가 넘지 않습니까? 방패 무게만 해도 창 무게만 60kg가 넘는 아주 거대한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를 쳐도 한 명도 못 나가요. 한 명도 못 나갑니다. 달달달달 떨죠. 그들은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소리를 쳐도 왜 이스라엘 군사 안에서는 한 명도 못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많아도 골리앗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체격, 골리앗의 그 무기, 골리앗의 그 호기, 그러니까 골리앗이 신경 쓰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왜 여기 와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느냐? 네가 우리를 조롱하느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배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조롱하느냐? 형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해도 형들 앞에 자기를 변호하는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덩치가 얼마든 무기가 얼마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다윗은 처음부터 그의 눈은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쫓아오고 다윗은 계속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질투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왜 질투합니까? 왜 자기 사위이자 완전히 애 중에 애인데도 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질투에 빠집니까? 어느 정도 질투에 빠지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 질투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 때문에 인생이 그냥 망치는 인생이 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질투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임금은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제가 어제 그랬어요. 목사님도 학생들 설교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목사는 그래도 장년들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야 그래도 성경 보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설교를 내가 안 준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해도 나는 설교 준비하는 건 전혀 어려운 사람 아니다. 근데 목사님 영으로 볼 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막 새 가족이 막 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 보기에서 올 때는 모르겠지만 설교 좀 많이 해라. 많이 해서 목사님도 영적 관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부목사는 만만이고 담임은 천천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야, 역시 설교는 부목사님이 좋아. 담임 목사님은 노력해야 돼. 그러면 저 부목사를 죽이려고 저는 질투심에 설교는 다시 인정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 질투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 그 질투심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칩니까? 평생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다윗은 아무 감정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자기 인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형들은 사무엘의 마음에 들려고 신경 쓰고 거기에 준비하지만 다윗은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다윗의 눈은 이미 사람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목회를 하면 하나님만 본다고 하지만 성도들과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의 소리, 사람의 반응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성도들은 이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어떤 목회자든지 간에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신경 안 쓰이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많이 왔나 적게 왔나, 오늘 성도들이 오늘 설교하는데 좀 반응이 좋았나 안 좋았나, 왜 신경 안 쓰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이제 설교가 좀 성도들에게 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실수 아멘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 아멘이 뭐냐면 아멘 할 때가 아닌데 주무시다 갑자기 아멘 해가지고 전혀 아멘 아닌데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설교 들어도 아멘 하지 않더라도 목회자는 알잖아요. 정말 말씀을 잘 자기 레마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아멘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는 거는 아직까지 좀 신경 쓰일 때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주무시는 분을 보면 좀 아멘은 신경 안 쓰이는데 주무시는 걸 보면 좀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든지 간에 사람 신경 안 쓰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힘들게 나는 지금 막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나는 힘들게 빌라 2억짜리에 지금 막 이렇게 사는데 동생 이사했다고 가보니까 얘는 아파트 50평 장만해서 사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아니, 자기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 친구가 막 주렁주렁 달고 오고 남편 차를 몰고 가는데 남편 차도 너무 좋고 아파트 애가 막 서울대 가고 뭐 가고 그러면 신경 써야 안 써요? 여러분 안 쓰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와, 나는 지하당 한방이다. 나는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인다 할 수 있겠지만 신경 쓰이죠. 우리도 동기들 모임 가면 이 동기가 그냥 벌써부터 우리는 감히 탈 수도 없는 1억대 같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탁 내리고 말이야. 내가 오늘 밥 살게 하고 교회 법인카드 탁 쓰면요. 이 신경 써요. 저 새끼 말이야.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저거 언제 저렇게 됐나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맞춰서서 그래요. 여기 계시는 사역자들 찬양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피드백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은 애시당초 그게 없었어요. 형들은 사무엘 마음에 들려고 그냥 막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목욕도 하고 막 그 눈에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위치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라 그러니까 왜 나도 선 봤으면 좋은데 왜 나보고 그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야 지금 양치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골리앗이 와서 썩소리를 치는데도 자기는 골리앗이 애시당초 안 보여요.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사람의 피드백, 사람의 리액션, 사람의 반응에 너무 목말라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혀 좀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사람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품에 푹 안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어디에다 신경 쓰고 사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기는 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사람의 반응,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 처지, 비교의식, 열등감, 사람들의 피드백, 리액션 이런 거 너무 목말라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앞만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는 사람에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들도 성도들의 반응, 아이들의 반응, 이런 반응에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또 사람들의 반응에 또 좋은 반응이 있으면 기분 좋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힘들어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사람에게 맞추면 계속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응에 목말라하고 피드백에 목말랍니다. 그러면 힘들어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도 떨어졌는데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죽겠다고 합니다. 달라져도 안 달라져도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비교의식, 열등감,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나, 이런 모습들이나 또 어떤 영적인 비교의식이나 제발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또 뭐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내 믿음의 분량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 사람에게 시선을 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또 교회 모든 것이 다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권에 맡깁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